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으로 누리는 기쁨. 미국 뉴욕에 리디머 장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운동, 특별히 도시교회 개척 운동을 활발하게 하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우리 이 목사님이 또 많은 책을 저술하였는데요, 한국에 많은 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께서 재작년에 암으로 투병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여러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래 제목은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처녀의 신분이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요, 사실은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마리아에게서는 당연한 그런 반응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미 정혼한 그런 약혼을 한 여인이었지 않았습니까? 만일 천사의 말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면요, 마리아는 그 순간 여인으로서 인생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조차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 안 한 여인이, 특별히 정혼한, 약혼한 여인이 애를 가졌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니 무서워 말라. 누가복음 기자는요, 이후에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의 순종은요, 내가 이해하였고 내가 감당할 만하오니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대로 내가 힘껏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을 때가 당시 마리아가 몇 살 때쯤이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신학자들의 주된 의견을 살펴보면요,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세 전후였을 것이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아야 한 17살 이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약혼과 결혼 나이가 평균 15세 전후였다는 것입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에 대부분 약혼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 40밖에 안 됐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초반에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던 당시 유대의 엄격한 문화 속에서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십자가를 알기도 전에 그 길을 걸어갔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순종의 시험에서 평범한 10대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뒤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순종의 말씀을 전하면 순종의 말씀에 대해서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어떤 말씀에도 나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저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단골 메시지고, 아니면 목사님이 더 일 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요. 힘든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 유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노라 마음으로 다짐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 번째에 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섰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자마자 광장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부흥회를 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회에서 강력한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고 해석하여 전해 주었을 때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수문 앞 광장이 통곡의 바다가 되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광장 말씀 부흥회는요, 유대력으로 7째 달 초하루에 열렸던 집회였어요. 7째 달을 티슈리 월이라 라고 부르는데요, 이 달은 사실 새해 첫 달, 새해 첫 번째 달에 해당하는 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새해 첫날에 1월 1일에 바로 이 집회를 열었던 것이죠. 이날은 새해 첫날이면서 동시에 나팔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절은 새해 시작을 알리는 유대인들의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슬퍼하고 울고 그럴 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울고 있었던 회중들에게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 너희들이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준비하여 먹고 마시며 가족들 이웃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그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었어. 함께 이웃들과 먹고 마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음식을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정말 우리 모두가 실컷 웃고 저도 오랜만에 실컷 웃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못 오신 분들은 얼마나 재밌었는지 정말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이게 준비됐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함께 너무 기뻐하고 웃고 또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참으로 마음껏 나누었던 즐겁고 행복한 수련회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수련회 때뿐만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에스라를 이른 아침에 다시 찾아갑니다. 에스라를 왜 그들이 찾아갔고 또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상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새해 첫날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말씀 부흥회를 가졌는데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과 에스라가 함께 모여서 그 율법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 살았던 지난날의 생활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더 잘 가르쳐보자. 그러한 바람으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더 깊이 살피고 연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은요,
잠깐의 어떤 감정 변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에 하루 저녁 참석해서 말씀 듣고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잠깐 눈물을 흘리고 울며 기도한 것으로 결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변화와 실천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은 지도자, 리더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교회의 또 모든 영적 리더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두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지면요, 공동체 전체가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정의 아버지들, 가정의 부모들, 또 교회의 리더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의 불씨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가고 그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거의 95% 이상이 다들 직분자들이세요. 또 그냥 뭐 평범한 직분자들이 아니시라 다 10년, 20년 이미 집사님, 권사님들 되신 지 20년, 30년 되신 그런 중직자들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절기를 지켰다. 에스라를 찾아갔던 공동체 지도자들,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오랜 시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제대로 율법을 읽거나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율법에 어떠한 절기가 있는지 또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에스라와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절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 온 가족이 들어가 거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을까요? 레위기 23장 4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43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이유, 그 목적,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요에 감사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 척박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고달팠던 시절을 결코 잊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는 있지 않는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말씀, 그런 계명, 지난날 나 또한 철저히 정말 지켜왔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내가 그 말씀,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날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 감사하였고 늘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켰습니까? 직분자가 되면 공예배 참석하는 것, 공예배라 하면 주일 낮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모든 예배가 다 공예배죠. 그 예배에 내가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참석했었고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부지런히 봉사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그 예전의 신앙생활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부흥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동체의 부흥과 개혁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다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과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왔던 신앙의 그 전통을 다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지킨 초막절. 초막절을 알려주고 또 지키라는 이제 에스라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제일 먼저 초막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의 집은요, 지붕이 납작한 평평한 형태의 그런 집이었는데 그 평평한 지붕 위에다가 산에서 가지고 온 온갖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전 뜰에 또 광장 뜰에 그렇게 초막을 지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이 초막을 다 지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모든 회중이 다 빠짐없이 그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을 그냥 무슨 모델하우스처럼 폼으로 상징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 내내 일주일 동안 실제로 편안한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생활했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날씨는요, 대낮은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그러한 날씨예요.
낮에 되면 30도,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무더운 날씨미, 아무 그늘도 없는 그 지붕 위에 초막 지었을 때, 또 넓은 광장, 무슨 그늘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초막을 지었을 때 얼마나 덥고 얼마나 지내기가 불편했겠습니까? 한증막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들, 율법이 정한 대로,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초막을 나뭇가지로 짓고 일주일 동안 그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모세와 여호수아 때 자신들의 조상이 지켰던 그대로 그렇게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 이후로 처음으로 초막절을 이렇게 온전히 지켰을 때 백성들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속삭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순종해야지. 그런데 무조건적인 순종은 그것은 맹종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네가 이해되지 않으면, 또 너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해가 되고 너에게 유익함이 되고 또 네가 지킬 만한 것들에만 순종하면 돼. 이렇게 사탄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듣기 좋고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러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21세기형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해될 때만,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때만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 그러한 메시지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며 내 편리함과 내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요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기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참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반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순종하였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우리 여정 가운데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적당히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순종했을 때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 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정말 땀 흘려 봉사하고 사명 감당했던 그때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우리 신앙생활의 그 시절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내가 좀 편하고 놀고 그랬던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정말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때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었던 때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어가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말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과 복종의 삶을 본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셨지만, 희생과 고난이 뒤따르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부흥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